예, 먼저 한번 우리가 어제 저녁에 끝에 말씀드린 것은 내가 아름답고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열등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내가 조금 낮은 은사를 받아서 내가 그걸 또 그 사람을 앞에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겼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가 조금 낮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높은 더 좋은 직임 은사를 받으신 분은, 은사를 받은 분은 좀 낮은 은사 받은 사람 더 세워주고, 서로가 협력해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더 많은 사람을 세우고 그런 일에 앞장서자,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자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어떤 사람이든 몸을 가진 사람이 몸 여러 개인 사람 없습니다. 그런 괴물이죠.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그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지체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체를 이루어서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 모습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 뒤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그러면서 지체가 많으나 그러면서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기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챙겨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그 몸 공동체지만은 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거죠. 이 지체들이 서로 돕고 서로 유기체처럼 돕고 서로 받은 은사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한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13절을 말합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앞에 한 몸인데 지체가 많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원래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 한 몸이 될 수 없는 자들이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람들은 절대 한 몸으로 공동체 이루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있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은 종인데, 종도 종인데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하고 자유자는 주인을 말하고요. 노예하고 주인도 도저히 한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한 몸이다. 내가 저런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몸이냐?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아도, 종과 주인을 보아도 절대로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한 몸이 공동체가 되었느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뭐 다른 표현이 뭐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이 성경을 쪼개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곳에 나오는 물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이 물을 다 마신 것처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한 성령을 이 마심으로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됐다. 자, 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종과 주인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인데 에베소서 2장 11절에 어떻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대속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증거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뭘 주셨냐? 성령을 주셨어요. 자, 성령은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이걸 성령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되었는데 죄 때문에 창세기 6장에 성령이 떠나갔죠. 보편적인 성령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유대인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유대인이 엄청 좋아했잖아요. 이야, 드디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고넬료의 가정에 필두로 해서 안디옥 교회나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나 이방인과 같이 성령이 이방인이 함께 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또 그것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들은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듣는데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깜짝이 했겠죠. 깜짝이 놀란 겁니다. 아니, 누가 보아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이요, 표시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지금 부어지네. 그래서 선민사상, 부부사상 때문에 도무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과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며칠 그 집에서 함께 유하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방인 가정에 들어가고 안디옥의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고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 나는 종이고 개 밑에가 노예인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느냐? 그런데 주인 그룹에게 부어진 똑같은 성령이 종 그룹에게도 노예 그룹에게도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심지어
노예들 중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와 심지어 노예들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가 딱 오니까 예언을 잘하는 사람과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노예 중에도. 주인 그룹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필요하면 노예에게 가서 옛날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들을 그냥 마음대로 부리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노예에게 가서 뭐라냐면 이제는 아니면 뭐 누구 이름을 부르고 그걸 종 부를 때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마당새니 왜 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형제 예언 좀 해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종과 주인이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도 지긋지긋한 환경이 안 풀리고 뭔가 잡힌 듯하고 뭐가 이렇게 깝깝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은 놀랍습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 될 수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 될 수 없지만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됨으로 한 몸이 되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반복법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말을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누가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누가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하나 되긴 하였지만 이 하나됨 안에 한 몸 된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몸은 하나지만 있는 것이 몸 하나의 어떤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만약에 한 지체, 예를 들어서 눈만 있으면 이것은 눈 공동체이지 눈 공동체이지 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눈만 있다면 눈 공동체이지. 만약에 몸이 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귀 공동체이지 몸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많은 지체가 눈, 코, 입, 귀, 팔, 다리 이런 것들이 뭐 등등 섞여져 있어야 아하 이게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 지체 안에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건데 이 지체의 한 몸이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의 공동체가 되었고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로 나누어졌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에 강하고 아름다운 지체가 있는 것, 사람이 볼 때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천하고 못생기고 약하고 보이는 육체도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지체, 예를 들어서 약하고 천하고 못생겨 보이는 육체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열등감이에요.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한 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받아서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세우가는 것이 당연한데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못생겨 보이는 육체는 지체는 스스로 열등감을 느낀다. 이것을 조심해라. 만일 발이 약하고 이런 지체라 그 뒤에 나오는 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은 아름답고 강한 지체라면 앞에 있는 발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지체를 말하겠죠. 만일 발만 있으면 가정법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저 발이 말하는 저 손 좀 봐봐라. 왜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냐. 그곳에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면 그러면 자기의 발을 보면서 내 발은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냄새만 펄펄 풍기는 발을 갖다 얹어도 낫지 않는다. 이것도 몸의 지체라고 나는 몸의 지체가 아닌 것 같다. 내 발은 그냥 냄새만 풍기는 것 같다. 시험 들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지체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몸의 지체가 아닌가 봐.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몸의 지체가 안 될 수가 없다는 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몸에 지체를 삼으신 자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못 배웠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겠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나를 몸의 지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체가 된 것이지 내가 지체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체가 아닌가 보다 생각한다고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또 귀가 이르되 귀는 또 눈에 비해서 못생기고 천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잘생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잘 쳐다봐. 여자분들은 그래도 머리에다 가리니까 그래. 남자들은 보면 그냥 저 사람 귀가 괜찮네. 제 귀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죠. 제 귀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당나귀처럼 생겨가지고 좀 그래요. 그런 것처럼 눈은 또 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아름답고 강하고 또 멋이 있어서 귀한 지체의 비유. 그래서 귀가 눈을 보고 시험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은 우리가 의역을 좀 해보면 조금 은사가 있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우러러 쳐다보지 마. 아멘 하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것이 자기 거 아니야. 그것도 있다고 또 우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더 겸손해져야 되고, 왜 겸손해져야 되느냐?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연약하고 조금 부족한 이 은사자들을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나서면 안 돼. 오히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은사자들을 자꾸 장을 마련해줘서 그들이 다시 자꾸 일어설 수 있도록 임파테이션 해주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장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습니까? 은사 얼마나 이걸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뭐 알처럼 이렇게 껴안는다더만. 무슨 알? 구링이 알이라든가 뭐 구랭이 알이라든가 뭐 자기 것이 뭐가 그게 지건 자기 것도 아니오. 주님 겁니다. 그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몸에 비유한 건데 나는 광채도 안 나. 옆에 붙어서 또 생긴 것은 왜 그렇게 쭈글스럽다. 나는 몸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열등감 쩔여서 자기 몸에 지체로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가 몸의 지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 식당에서 우리 저녁거리를 준비하는 사람도 그분이 저보다도 더 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말씀 듣고 올라가서 보면 안 해나 봐서 봐. 우리 저녁 굶어야 돼. 지금 다 저분들 듣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 해보세요. 뭐. 예, 여기 이분들 다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더 맛있게 해주세요.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의 의지로 그가 몸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몸의 지체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은사가 조금 더 강하다 약하다 해서 강하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약하다고 해서 내가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조금 나는 더 강하다 싶으면 좀 약한 사람들을 자꾸 더 어떻게 세워주고 여러분 자꾸 세워줘야 돼. 그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런 공동체 아니라는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봐서 하나님 나라는 전체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렇습니까? 도시 대형교회들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촌에서 다 키워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로 보내서 그 교회가 커진 거요. 그런데 지금 그 한국교회 그 큰 교회들이 지금 농촌교회 돌아보나 봅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다못해 성령의 사역을 역사로 인해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 큰 교회에서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될수록 이 사역이 성령 사역이 풀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주일날 지금 종말론을 이사야 아니 마태복음 종말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 적그리스도를 출현시켜 가지고 그럴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내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지금도 고민 중이지만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말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WCC 아닌 것처럼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 여러분 WCC는 뭐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성도들은 나는 그거하고 괜찮아.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받아들이면 이미 오만 종교는 다 그 영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이 들어와서 천정에 붙어 있을까요? 저 기둥에 붙어 있을까요? 천만에입니다. 전부 성도들 안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그 지금 큐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왜 지금 동성애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미국에 가면은 그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 그 점쟁이들 깃발 달아놓듯이 미국 가면 그 어느 지역 가면은 그 집에 무지개 깃발을 달아놓은 곳이 있대요. 자기 집에 꼽아놓은 거.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우리 전라북도잖아요. 전라북도를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받아들인 전라북도는 예를 들어 예입니다. 안 받아들여야 되지만 예를 들면 전라도에 받아들여서 그러면 서울 사는 사람이 대전 사는 사람 전라도 오는 순간에 그게 영이 들어가. 왜? 전라도 안에 영이 풀어져 있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절에 옛날에 수학여행이나 어디 여행 가면 꼭 저 경주 불국사는 왜 가? 모르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경주 불국사에 갔다 왔던 거를 사람들 기도해보고 축기를 해보니까 너 불교 여행 나와 그래. 어디 들어갔냐? 경주 불국사에 들어갔대. 언제 들어갔냐? 수학여행 때 들어갔대. 아 진짜 뭐 해인사에도 들어갔다는 동 그냥 갔다 오네. 여러분 보면 고린도전서에 지금 제가 새벽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이것도 새벽에 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돌로 만들어도 돌이고 나무로 만들어도 나무일 뿐이다. 그런데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나는 괜찮다. 자기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나무고 돌이 근데 그거 가서 절한다고 해서 그거 간다고 해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러죠. 그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거기에서 절하고 비니까 귀신이 거기 안에 붙어서 귀신이 지그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나는 광채도 안 나. 나는 옆에 붙어서 생긴 것이 그냥 쭈글쭈글 할 뿐이에요. 쭈글일 뿐이다. 그 열등감에 쩔여서 자기 몸에 지체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기 그 몸에 자기 지체가 뭐 그거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디 다 귀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지체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 중에서 좀 열등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자, 우리 부목사님들, 목회자들이든 누구나 성도들은 자꾸 키워요. 그러면 키우면 내가 어느 때든지 제가 외부를 나갈 때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그분의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자기가 배운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자꾸 세워주고 자꾸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아멘을 안 하는 거 뭐지? 세워봤어야지. 자꾸 성도도 그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으면 자꾸 세워야 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뭐예요? 그거는 뭐는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고 아예 안 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욕심은 더 부리잖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 부흥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이 달란트를 보고 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사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마련해주고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 어디냐. 온몸이 눈이면 전체 지체들이 어떤 아름다워 보이는 절정의 영롱한 눈을 사모해서 나도 눈이 되련다 하고 그냥 은사로 치면 예언을 다 사모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막 예언학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난 걱정이요. 어제 설교 들어보셨죠? 어제 설교 들으셨잖아요. 저녁에. 저는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지금 고린도전서를 시작한 거예요. 나도 치우고 무엇이고 다 때려치고 나도 그냥 배워서 그냥 예언할란다. 또 치유가 화려해 보이면 나는 다 때려치고 치유할란다. 이렇게 배워서 만일 온몸이 눈이 되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고 그것이 온몸이 눈이라면 그것이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니고 눈이 공동체잖아요. 장애자라는 거예요. 장애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가 다 여기가 저 식당에 있는 분들 여기 내려와서 앉아 있으면 우리 밥은 어떻게 먹어? 그럼 이제 저녁에 이제 배가 고파서 다 가버릴 거예요. 그잖아요. 저분 우리가 있지만 여기 있지만 다 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소중하다. 뭐 그런 몸은 없어요. 또 온몸이 귀면 냄새 맡는 곳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우리가 안 보지. 하나님 그럼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귀해 보일수록 천해 보일수록 있지만 모든 공동체가 다 고루고루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걸 가르쳐 충성이라고 그래요. 뭐 군대 가다 딱 하고 충성한다. 이 충성이 아니라니까.
그 자리에 있고 변함없이 있는 걸 가리켰다. 충성이라고 해요. 모든 지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모든 지체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족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잘 수정 들어야 아름다운 몸이 되고 귀한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내가 은사가 좀 더 큰 거 막 여기저기 받으려고 막 다니는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하면 남의 집이 단집게. 그 한 영혼 박살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말하는 게 그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남의 집에 이사갈 내가 볼 때 이사갈 집이 보인다. 아픈 곳이 보인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어? 근데 한 번 더 설교해도 되겠구나.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뭐가 보인다고? 삶이 보인다 그래도 엄마가 없이 혼자 자란 것다. 아빠만 있어 자랐다 그러면 뭐가 상처가 많겠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건 무슨 은사? 지식의 은사,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정보를 받는데 이거 받으면 다 그냥 된 줄 알아. 착각하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사고 칠 사람이요. 그것만 받으면. 거기에는 뒤에 뭐라고 나왔어? 지혜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지. 그래야 그것을 잘 상처 안 받고 상처받을 그런 일이라면 좀 상처 안 받고 지혜롭게 그걸 잘 풀어줘야 되잖아. 그래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 돼. 그래 환상이 보이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보이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내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하고 구하고 그걸 지혜롭게 잘 풀어줘야 되지. 그래야 세워주고 덕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거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보면 조금 뭐 환상을 보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막 치유가 되면 이게 다야. 그러면 우리가 치유의 능력이 계속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치유 은사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픈 사람 손 낫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낫는 걸로 끝이면 안 된다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으니까 이 집회도 안 와버리더만. 그래서 하나님 조금씩 나아달라고 그랬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제가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그 자리에 채워야 돼. 지난 성회 때 말씀드렸나?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서 악한 영이 나가서 이 귀신이 어디로 돌아다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고 그랬죠. 찾아왔는데 없어. 물이 뭐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 휙 제가 지금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 흉내를 내는 거야 지금. 내면서 이거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 차라리 내가 옛날에 있던 집으로 가보니까 깨끗이 청소도 되고 딱 정리가 돼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르면 다음에 한번 더 할 거예요. 자, 이 말은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내가 그때 게임에 중독 살았던 게 이게 그럴 때 살을 때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때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깨닫는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나도 안 되지. 또 그러면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어 라고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이 물 말고 말씀이 없어. 말씀이 채워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거 7개 데리고 들어가 더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치료만 받는다고 사람들이 치료하고 와고 그래요. 감사도 안 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나한테 고맙다 소리 하든지 안 해. 내가 돈 때문에 오늘 아침 11조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지금 막
그런데 그거는 귀에 들어왔어. 목회자들도 좋은 저 못하면 돼요? 제네시스 탈 기회가 있어. 나도. 우리 장로님도 계시나? 왜 이때 없대 또. 저녁 이야기 할 걸. 자, 그 말 듣고 은혜 받았어. 왜 목사님들은 왜 나쁜 차를 타? 좋은 차 타야지. 그러잖아요. 개인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은사를 받았는데 어느 사람이 예언하고 앉았고요, 어느 사람은 치유하고 앉았고, 어느 사람은 주차 이혼을 하고, 또 어느 사람은 저 식당에 지금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봉사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봉사도 은사예요. 서비스. 그죠? 그것도 은사냐? 너는 예언하는데 너는 맨날 식당에서 음식만 준비해? 그러면 시험 들어버리면 우리 밥 못 먹어. 너는 손을 얹으면 사람 만났고 나에게도 기도 받으면 사람들이 오는데 너는 주차위원이나 해라. 너는 그래 주차위원밖에 못해? 그러면 여러분 열받아서 에이씨 나도 이제 구모할 거야. 치유 사역 할 거야. 이래 보면 이제 주차 이제 복잡한 데 가면 난리가 나.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다가 차 빼라고 난리가 나는 이제. 완전 여러분 교회가 마비가 됩니다. 방송실도 마찬가지로 파업을 해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성경 못 읽어. 성경 찾아야 돼. 온몸이 많은 곳이면 듣는 곳도 어디고,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눈의 공동체고 귀의 공동체지. 그러면 어떻게 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그러나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건데, 어떤 지체든지 간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도 보기에 천해 보여도 어떤 지체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두셨답니다. 내가 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천하지 않습니다. 저 뒤에 보면 다 보인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23절과 22절과 23절에 보면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인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다. 사람이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은사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하십시오. 은사가 내가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은사를 내가 이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더 겸손해져야 돼. 그냥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런 분 많아. 나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무엇을 하든지 막 안 드러나도 하나님이 세워주게 돼 있어요. 진짜 막 어떤 거 내가 오늘 잘했다고 내일 뭐가 아침에 잘했다고 저녁에 나오면 누가 안 할 사람이 있어. 더 열심히 해야지. 복이 오는데 거기에다가 이따만 금덩어리 하나씩 떨어져 봐. 오늘 죽으나 이제 열심히 할 거야. 그럼 저녁에 몇 개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네. 소돔과 고모라도 차야 되고, 죄악이 차야 되고, 가나안에도 400년 후라고 그랬어요. 400년에 차야 돼.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때는 두 가지가 있어.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 때가 있어야 돼. 여호와의 때. 하나는 저주할 때가 있고 하나는 복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르나 마르나 잘못 살았으니까 오겠죠. 저주가 오겠죠. 그러면 잘 살았으면 무르나 마르지 뭐예요? 그러면 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때 주님을 우리 집에 방문할 때, 나에게 방문할 때 축복의 방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한 은사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귀한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여길 뿐이다라는 거죠. 천하 보이는 은사도 하나님께 구하셨고요. 그 뜻대로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은사를 주면 몸된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볼 때에 잘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이 은사를 딱 주었을 때 기질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 딱 보았을 때에, 예민한 것이나 이런 것을 딱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아니고 그냥 손만 갖다 얹으면 나는 쪽, 치유 쪽으로, 이것이 우리 같이 둔한 사람은요 그냥 좋은 것이 예민한 것이 아니니까 보이는 사람이 죽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간혹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면 뭐냐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집회 때나 이렇게 할 때 안수를 하면 그분의 아픈 것이 이렇게 딱 내 몸으로 체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을 끝나고 이게 쭉 이어가서 계속 나가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요. 그래서 이게 막 참지 못하고 숨이 딱 멈출 정도로.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모르고 사역을 안 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집회를 마치 허리가 아파서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충은 했겠죠. 제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통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나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어디 삐끄덕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몇 번을 그런 거예요. 몇 번을.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가기 전에 조금 허리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또 그 지역 딱 가니까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여기만 오면 허리가 아프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 이제 나중에 제가 그럼 하나 이게 뭐죠? 물어봤어요. 다른 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지역 이쪽 지역만 오면 허리가 아픈데 왜 이런 것이죠? 이쪽에 이쪽에 악한 영이 여기만 역사합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다음 사람 손을 얹었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내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허리 아팠어요? 물어보니까 아팠대. 그런 거 체열을 할 때가 있어요. 체열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알 때까지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고통당할 일 없어. 아프면 얼른 가서 그 사람 얹고 손을 얹고 있다가 내 허리가 통증이 나아지면 그분 허리가 나은 거예요. 또 어떤 놈은 더 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게 체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손을 얹으면 보이는 사람도 있어. 느낌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보잖아요. 그 정보면 그럼 어떻게 정보를 얻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지혜 은사를, 그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어깨가 이렇게 암이 있다. 그러면 눈에 하나님 보여줬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안 보이면 그냥 가 손만 얹으면 된다고. 그렇다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안 났잖아. 잘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면 그 사람에게 회개를 시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해버리거든. 그러면 어쩌다가 나, 왜냐면요 이게 치유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 치유받고, 이제 아픈 사람은 갈급하잖아. 그래 저 가서 또 치료받고 여기 아파서, 그러다가 어디 가서 나서, 그러면 그 교회에만, 그 교회에 가니까 능력이 있대. 여러분 암이나 이런 어떤 허리 디스크나 허리 이런 것은 쉽게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보라고요.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시라고요. 어디 가서 나서도 됩니다. 그러나 물은 채우셔야 돼. 네? 물은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 계속 채워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이 이게 따라가지고 이 하나 되면 우리가 성령사에게 그 교회에 한 80% 90% 풀어졌으면 말씀은 120% 가야 돼. 말씀이 한자, 그 모든 건 말씀 밑에 있어야 돼. 뭐 교회 전통, 교단 전통, 신학 전통
다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위에가 있어야 돼. 말씀 밑에 있어야 돼. 그런데 뭐 전부 다 위에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축기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예입니다. 용이, 내가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저는 용이 앉아서 입을 쫙 벌리고 있다. 축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고 무감각하니까 오히려 무감각한 것이 보이는 사람이 지금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참 무디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한번 보일 동 말동인데 무감각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나아가지고 덤빌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각자의 성품, 기질,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내게 뭐 은사가 강하니 약하니 뭐하니 이 두려울 필요. 여러분, 음식 잘하는 것도 은사요. 여러분이 지금 청소 이런 것도 아무나 못해. 그것도 여러분의 은혜가 있어야 해. 그것도 은사요. 저는 이 어떤 치우는 것이 은사가 없어요. 늘어놓는 건 잘해요. 우리 사모님 한번 왔다가 출장 왔다 가면요, 찬 물건을 못 찾아. 그래도 이 서재 앞에 거기는 손대지 마라 그래. 근데도 가끔 한번 보면, 내가 그 제주도에 집회로 갔다 와서 사모님 병원에 있고 해서 우리 유건사님한테 뭐 물건 찾는다고 한참 헤맸어. 우리 유건사님이 한번 했거든요. 그 사모님 병원에 있고 유건사님 어디 목양실, 이름이 잘 안 생각난다. 목양실을 청소했는데 어디다가 놓았는지 못 찾아갖고 이제서 나오는 것도 있어.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고, 그러면 진짜 나와. 한참 있어야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사람이 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축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천에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고, 귀에 보이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도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셨어요. 철저하게 그분을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사역할 때 제일 빛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가질 이유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언제나 이렇게 능력이나, 너무 서둘지 말어. 그릇이 커서 그래요. 자, 19절로 20절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만일 다 지체면 몸은 어디냐? 몸은 눈이면 몸이 없죠.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지체는 많이 있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여러 가지 지체의 다양성을, 그 지체들을 인정해 줘야 돼. 그 사람이 세워지고 열등감을 가지지 않도록 세워지고,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 맡은 바 은사대로 자기의 일을 잘 돕게 하고, 일을 돕고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이면 내가 더 잘 맞추나, 네가 더 잘 맞추나 이렇게 해서 비교질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구제 이런 것도 은사냐? 여러분, 구제도 은사입니다. 은근히 여러분 이런 말투를 가지고 야, 구제가 은사냐 이러는 거 가지고 여러분 열받게 만들어서, 아이고 뭐 청소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냐? 여러분, 그렇게 열받게 하면 안 돼. 아이고 나도 야 예언할란다, 야도 이제 치유할란다. 아이 그래 보면 누가 청소해? 그럼 여기 들어봐서 못 보지. 여기 여러분, 여기 그 자리에 들어봐서 못 봐. 우리 예배 끝나면 꼭 화장지 정리하고 휴지 정리하고 있어요. 그분 내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할게. 꼭 저녁에도 맞춰도 늦은 시간도 꼭 그냥 다 하고 가. 저는 다 보고 있어. 근데 저도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마치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고 나면 막 도망가듯이 가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도망가? 왜 남은 분들이야 뭐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허전하다니까. 우리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예배 마치고 저 정중께는 안 그럴 것 같아. 아주 거기는 뭐 착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목사님 마음을 헤아려서 다 그냥 목사님 가고 나면 갈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배고프다. 그 본능을 쫓아서 눈이 먹을 것을 찾잖아요. 배고프면 이거 빵이네. 그러다 굶어 죽어.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눈이 빵을 향해서 눈만 쳐다본다. 빵이 눈으로 입으로 들어오나요? 뭐가 가져와야 돼? 손이 가야지. 손이 가고 그리고 이 빵이 손이 가져 입에 넣으면 그냥 가만 입에 넣으면 되나? 이빨이 뭐 해줘야 돼? 맷돌질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맷돌질 해서 어디로 패스해 줍니까? 이제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 어디로 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리고 이것을 위에 넘어지면 위에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주물럭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도 주물럭 더 강화돼서 이것을 영양소로 보내서 혈관이나 림프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직장으로 나머지 찌꺼기는 어디로 가? 직장으로 가서 이걸 힘 딱 주면 직장에서 딱 내보내잖아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응아할 때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까? 왜 안 해? 똥 못 싸고 오줌 못 싸는 사람 봤어요? 감사하십시오. 흉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눈 딱 아침 자고 일어나면 손 비벼줍니까? 오늘 너 나를 위해 수고할 건데. 발도 주물러 주나요? 저녁에 가서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아십시오. 진짜 제가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이게 눈을 막 눈이 안 보이면 막 비비고 막 그랬거든요. 왜 하루 종일 그 모니터를 이제 여기 있으면 보니까 잘 안 보여. 그러면 이 계단을 헛것이 보여. 어떤 때는 계단을 화장실 간다고 그러다가 급하게 갈라다가 야 스리퍼 신고 가다가 계단에다가 새끼발가락 팍 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교회 집에서 이제 이번에 또 이불 빠른 거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전화로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가지고 올라간다고 오라다가 이불을 딱 들었는데 주차 뒤에 더 들어오지 마세요 한 데다가 또 그 발가락을 썰어 빠지고 그때 심정을 말해주면 이 들고 있다가 막 던지고 싶은. 너무 아파. 어떻게 아픈지 진짜 눈물 났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놨는데 뼈도 금도 안 갔어. 금도 안 갔다니까. 2번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뼈가 금이 갔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지금 아프니까 손 못 대고 좀 이제 통증 가라앉아서 이제 손가락 발가락으로 이렇게 제껴봤죠. 근데 통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뼈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준 옛날 축구를 찼는데 태클이 들어왔는데 지가 부러졌어. 그 자리에다 똥 하더만요. 상대방이 태클이 들어왔는데 내 이거 장갱이에 딱 쳤는데 쥐가 부러졌어. 와, 그래서 야 이거 제가 그래도 단단한 줄 알았어요. 엄청 단단합니다 제가. 그래도 그 뒤로는요 제가 가서 있으면 안 들어왔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십시오. 내가 그 귀하든 천하든 그걸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내보내는 것까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나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나 이제 차라리 그냥 안 할란다 하고 더러워서 혹시라도 혹시 직장을 내보내고 나 귀찮아 안 하고 손이 더러운 거 내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문제가 돼. 만약에 안 닦아주면 어떡해? 여러분 손이 참 귀한 겁니다. 그잖아요. 난 더러워서 못 하겠다. 제가 이거면 성령이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 주시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성령이 가장 좋은 은사를 내게 주신 줄 아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섬김으로 온전한 몸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제 눈이 손들어 내가 너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또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반대 이야기잖아요. 좀 귀해 보이고 귀해 보이는 지체, 좀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가 그렇지 못한 지체가 아까는 반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눈이 손에게 너 쓸데없어 하거나 너 쓸데없다거나 필요성을 리더잖아요. 필요성. 내가 보기에 눈이 이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참 눈이 영롱한데도 없고 늘 덜렁덜렁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눈이 손에게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좋은 은사, 낮은 은사 가진 사람 그 직분적 은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리더된 사람들이 장로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 밑에 지체된 사람들 이런 리더십이 있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또 직분적으로 좀 빛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직분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멸시하고 교만해서 왜 교만에 빠져야 되느냐? 빠져서 왜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나눠주신 것인데 그야말로 선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성령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맞는 은사라고 이것이 너에게는 이 적당한 것이라고 나에게 나눠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낮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더 어려운 자리에 더 막 조금 낮았고 더러운 자리에 있고 힘든 자리에 있고 빛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격려도 해주시고 오히려 세워줘야 될 것인데 교만에 차서 영롱한 것도 하나도 없다 하면서 막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이 손에게 내가 너 쓸데없다거나 그러면 이제 눈은 그러면 나중에는 보는 것만 보지 먹을 거 입을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역할밖에 못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잘난 사람 없고요. 더 나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 따로 있고 교회 섬기는 교회 따로 있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제가 원래 처음에 개척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 300명 되면 내가 100명 띄어서 개척시키겠다라고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제가 성도라고 적어놓은 그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다. 300성도가 300명 차면 100명 띄어서 개척을 하려고 내가 띄어 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교회에요 200명이면 딱 맞습니다. 목사 한 분에 200명이면 딱 좋아요. 200명이면 200명 아니라도 100명 이상 100명 정도 수준 돼도 웬만한 교회는 그나마 100명 수준이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기준적으로 안정되고 선교도 하고 이거 하려면 한 200명 정도 있으면 그 교회는 그래도 더 거기에 올라가면 뭐가 해야 돼요?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자리가 좁으니까 더 넓혀야 되고
또 그 늙히는 돈 가지고 정치하는 거 갖고 개척을 하면 돼요. 떼어주면 돼.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22절 뭐 더 말할 거 없네.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 약해 보이는 이 말이는 약한 것 아닙니다. 약해 그냥 뭐라고요? 보인다라는 거, 보이는 거. 약한 게 아니고 천해 보이는 것이, 천해 보이는 거. 사람이 여기에서 아무래도 예언점이 예언이 조금, 예언 보면 은사 중에 나아 보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주차나 이런 봉사하는 눈은 조금 어떻게 덜 나아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똑같다고 좋다고 하지만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 하더만 제 이정기 목사인데 능력이 없다고 자기 교육을 한다고 한 사람이 있어. 나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능력이 지 거요? 능력이 주님 거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 저분이 아픈 사람이 있어 너희가 손을 얹어서 주님이 나와주는 것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처음에는 화도 났어. 아니, 나도 주임 받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 나중에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세워줄 겁니다. 저는 그게 제게 딱 맞고요.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주먹이나 발이나 허리나 어깨나 이런 데 비해서 어쨌든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리, 팔 이런 것은 강하다는 걸 상징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없으면, 입이 없으면 인간으로 볼 때 약해 보여서 그렇지 지체 전체를 볼 때 요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눈, 귀 얼마나 여러분 요긴합니까? 진짜 무력해 보이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은, 그러나 이런 지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요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우리 교회도 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축기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도 지금 그 셰프들이 아주 인류 셰프들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요리는요, 만약에 파업해버리면 우리는 저녁에 굶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안 고쳐도 우리 사역자들을 고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안수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셰프들은 올라가서 여러분들 그냥 드시지 말고 한마디씩 해줘. 아이고, 내가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에이, 우리도 저 밑에 가도 그냥 말씀 들으란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네. 파업 안 하게 여러분 나중에 기도해 주세요.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지금 그런즉이는 우리가 몸 덜 귀해 보이는 걸 덜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것도 덜 귀하게 여기는 거, 그냥 말로 그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야, 저거는 더 귀하고 저거는 덜 귀하지 않다. 이건 내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같게 보십니다. 똑같게 보셔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것으로 입혀 주었고 우리의 몸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이 발이 뼈가 잘못돼서 굴곡이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발이 그런 발이다. 그러면 내가 중요한 장소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그거를 커버를 해. 저처럼 코끼리 다리다. 코끼리 다리 뭐 보셨나요?
우아래가 없어. 저처럼 코끼리 다리다. 내 다리가 그럴수록 공감되지 않도록 저런 저 청바지 딱 붙은 걸 못 입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추워도 내복을 못 입어. 왜냐하면 내복이 이게 우리나라는 내복이 왜 그렇게 작은 것밖에 없어.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 내복을 2벌 가져갔어요. 워낙 추우니까. 그런데 내복을 입었는데 못 입겠어. 좀 있으면 이 피가 안 통해. 이게 자꾸 이거 뭐야 쫄쫄이바진 뭐야 그 스타킹처럼 생긴 거. 아 그거 입었다가요 1시간도 안 돼 화장실 벗어버렸어. 근데 추워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쉬운지 나중에 입이 덜덜 떨리려고 그래. 이게 저는 장단지가 굵어가지고 움직이니까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얘는 늘어났다가 오므렸다 늘어났다 오므렸다 하니까 이게 피를 안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왜 봄 내복이라고 있잖아요. 잘 늘어나는 거 그거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건 입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에 한두 번 입었는데 저는 그래서 여자들 같으면 어떻게 해? 그럼 저처럼 코끼리 다리다 그러면 그 다리를 가르려고 저는 치마 입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도 바지가 어울려요 하고 바지를 입을 거 아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장 좋은 아름다운 강하고 아름다운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지체 야 너 쓸데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똑같은 몸의 지체들이 내가 이 지체가 좀 부족하면 그 지체를 더 귀하게 것으로 입혀주고 이 지체가 굵으면 커버하려고 신경을 애를 쓰는 것처럼 이것이 유기체인 한 몸의 공동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집회 올 때 오지 말고 이 집회에 뭐가 필요한가도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이 교회 이 성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회복될 수 있고.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제 마무리할게요.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다. 내 발이 모델 발이다. 그럼 내가 긴 바지 안 입고 스커트를 입겠지. 스커트가 뭐요? 치마요? 아, 나를 스커트라고 해서 뭐 이 스커트라는 말이 미니라고 들어가야 되는 말. 미니 스커트. 뭐 입고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아름다운 지체라고 여길수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가 나타나고 막 예언을 잘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좀 이렇게 인정받는 지체 칭찬해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 너무 세우지 마세요. 주로 보면 우리 한국에는 더 그런 것 같아. 조금 뭐 한다면 막 거기에 추종하시는 분들이 엄청 따르는데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가서 정원군하고 전도 좀 하세요. 교회 좀 돌아보세요. 교회 좀. 교회 부흥식이 영혼 구원하려고 지금 은사 이게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안 가고 정현 목사님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참 두 분을 보면 새벽기도 마치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지를 딱 꼽아서 운전하는 사람 문 딱 여는데 거기에다 다 꼽아놓고 밖에는 비가 오면 젖고 할 거니까 지하에 그것도 참 지혜롭잖아요. 아, 참 모델이 되시는 분이죠. 저 교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기대가 되는 교회거든요. 우리 저 권 집사님 한번 구경 한번 가봐요. 가면 한 뿅 갈 겁니다. 정말 모델이 되는 토요일 날 되면 호떡전도 그 여름 38도 39 사람 죽일지 아니 그거를 지금 차 안에서요 밖에 나가서 에어컨도 없는 데서 거기에서 호떡을 굽고 있어. 내가 그냥 가서 말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 주중에 가서 칼갈이 전도 나가죠. 또 뭐 또 있죠?
건빵전도, 우리밀 건빵. 그 교회에서 우리밀 건빵에 우리 교회도 합니다. 아이고 맛있어요. 드셔본 사람만 알아. 그 맛을 알아. 맛은 똑같은데 값어치가 있고 아주 그거는 방부제도 안 들어간다며요? 농약, 방부제가 아니고 농약을 안 하는 게 무농약. 드시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가서 하나 드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가 저 교회에 재작년인가 이사야 제가 60장부터 한 적이 있죠. 그대로 복을 받을 교회예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싸갖고 와. 자기가 벌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찹대기로 싣고 와. 거짓말 아니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거기에 주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자에게 있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이방인의 빛같이 대해서, 이방인에게 빛이 대해서 다 온다니까. 지금 돈 아까 10몇 억이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올 거라니까. 뭐 그 화물차도 한 차 싣고 올 거예요. 저는 그거를 기도하고 미리 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제가 가서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미래를 보고 저는 다 가서 그 미리 기도하고 가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뿌려놓는 거예요. 근데 저를 해마다 불러. 뭐 딱 저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그 오송 지역이 이정기 목사가 다 알 때까지. 와,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강사를 바꿀 때도 됐는데 안 바꾸고. 아유, 대단해요. 내년 3월 셋째 주 가요. 궁금하면 와보셔. 진짜 그거 가면요, 그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시거든. 우리가 참 가면 제가 갈 때마다 하는 감탄이 나와. 얼마나 여자답게 꾸며놓는지 몰라. 우리 교회도 여자분 장로 한번 세우고 싶어. 우리 두 분 장로님은 무뚝뚝해갖고 뭐 할지를 몰라. 뭐 이렇게 좀 자극을 줘야지. 장로님 아까 이야기 들었어요? 들리던가요? 그러면 기대는 해봐야 되겠네. 우리가 좋은 은사든 낮은 은사든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치 세워줘요. 내 몸이요? 내 몸 하나님 지금 안 난다고, 뭐가 안 된다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 말등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날, 내 개인적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가정에든 임하는 날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오실 때에 내가 오시기 전에 내가 겸손하면 돼. 여러분 영혼 구원합시다. 진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딱 우리에게 천하만면이 다 돌아오도록 하는 게 복 받는 길이 딱 하나 남았죠. 우리에게 딱 주어진 거.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유대인이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 그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에 대해 종교는 자유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아. 6월절이니 뭐니까 다 알아. 아는데 구약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뭐 해줬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쫙 설명해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 다 빼앗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성령 받으면 뭐 하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구약은 쫙 알아.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왜 그러면 못 깨닫냐? 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느냐? 그들이 지금 하나님 벌로서 눈 가려놓고요, 귀 막아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이 눈 열고 귀 열면은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우리는 열매만 보려고 그래. 내가 나가면 전도가 안 되면 며칠 한 일주일 해보고 반응이 안 좋고 가서 핍박만 받고 좋지 않는 일만 장에 다가면 어느 데 가면 그분 전도지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전도지 안 들고 다녀. 아예 안 가. 가봐야 좋은 일 없고 가니까 괜히 가니까 욕만 얻어먹는다. 제가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이 아파트에 저 대림 아파트라고 최고 높은 몇 층이죠 저게? 25층, 26층 하여튼 꼭대기 올라가 어레바타 올라가 그날 태풍이 부는 날이야. 그런데 나는 무서워서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이제 집집마다 띵똥하고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어떤 집은 그 집이 왜 저 가끔 가던 집이요. 그런데만 문을 열더만 물을 팍 뿌려 얼굴에다가. 야. 그러면서 재수 없다고 하면서 탁 닫아버려요.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우 집에 뭐 도둑질을 했어 뭐 했어 벨 한 번 돌렸다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내가 내려오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내 앞에 신천지가 갔어. 그하고 싸운 거야. 또 온 줄 알고 그냥 뿌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나중에 자기네들이 뿌렸는데 바로 우리 집 앞이 그 아파트 앞에 교회 있었거든. 저번에 그때 예샘교회에 있어요. 예샘교회 목사거든. 이 양반이 막 하고 와.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막 그래. 왜 죄송하냐고 그랬더만 내가 바가지로 물 뿌려서 죄송해요. 그래 당신이 뿌렸어? 그래서 내가 그랬더만 그때 너무 화가 났죠. 혹시 화났다라 좀 풀어주세요. 그래. 왜 뿌렸냐 그랬더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이 신천지 아바가 뭐 하나님 성에 왔다 가고 하나님 성에 왔다 가면 여화정이 왔다 가고 여화정인 다 신천지 다 갔다 온데 기독교 이정기가 왔다 갔어. 그러다 물벼락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은 한두 번만 하고 시장 저 도로가 시장에서 전도하는데 제 정면에 딱 서가지고 가래침을 내 눈에다 딱 뱉습니다. 얼굴에다가. 그 양반 그 옆에 할머니 장사하는 대파 팔고 있던 할머니한테 대파로 두드려 맞았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서 목사님한테 춤변냐고 하면서 막 대파 있죠? 대파로 할머니가 허리도 이런 사람이 막 물투기를 하더만 막 때리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다 이제 끝나고 나서 할머니 그만해요. 괜찮아 그랬는데 끝나고 할머니가 씩씩거리고 가라앉히고 물어봤어.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혹시 권사님 안 믿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갔대. 그래 왜 그랬냐니까 목사님이 너무 선해 보이서. 야. 그래서 자기 파는 거 팥값 주고 왔다니까 내가 안 받으려는데. 그때 이거 팥값 7,000원 하더라고. 그래 10,000원짜리 주고 왔더만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도 나 때문에 손해보는 수면 안 되죠. 별걸 다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 전하십시오. 전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전도하는데 사람 보지 마시고 나보다 조금 우쭐해서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좀 못나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세워주고 더 세워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부목사님 잘하시잖아요.
저는 항상 어디 가도 자랑을 해. 왜냐하면 제 몫을 다 해줘요. 아니 제가 그 어디 나가면 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선수를 쳐. 목사님 저 그날 늦으면 피곤하시죠? 제일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할게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피로가 싹 가버려. 나 그런데 내가 미안해서 아니요 내가 빨리 와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못 오면 이제 미리 전화를 하죠.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뭐 성경보를 가르치고 뭐 하는데 한 번도 뭐 가르칩니다 소리 안 했어요. 당신이 신앙을 했고 당신이 배웠고 당신이 가진 거 배워서 배운 거 가지고 가르치세요. 그래야 자꾸 세워줘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즘에는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새벽마다 제 뒤 따라오면서 안수까지 해주잖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잖아요. 우리 목사님 뒤에 다 알아서 이제 나와. 내가 다 기도 마치잖아요. 마치면 맨 앞에 와서 제가 뒤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도를 사랑하는 피곤 날 건데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라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많지도 않지만 많아야 10명 넘어 막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좀 더 오고 15명도 되고 막 그럴 때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제가 새벽에 딱 1분 합니다. 1분 기도해줘요. 이 새벽에 1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 1분씩 해도 어떻게 해요?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한 1분 30초 해드려요. 그리고 좀 숫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1분. 사람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쟁이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 받으십시오. 그리고 은사는 치유가 됐던 치유가 일어나면은 내가 지혜를 먼저 구하시고 예언이 일어나거든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지혜를 구하도 내가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지혜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이고 이렇게 뭐가 보이고 누가 뭐 이사갈 집이 보이고 아픈 곳이 보이고 막 옛날 지나간 거 이런 것들 보면 그건 정보예요. 정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게 뒤에 옛날에 과거에 이런 지식이고요. 지식의 은사고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이게 지식이 아니고 정보인데 그 정보를 받았을 때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예언 같으면 환상이 왔으면 환상을 보이는 지식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가 지혜를 구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은사는 치유도 그렇고 모든 은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둘지 마시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는 장소가 지금 기쁨의 교회가 아주 좋은 장소라고. 근데 가면은 참 여러분 힘들어. 솔직히 말해도 힘들어요. 쉬는 시간도 그 10분씩 주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쁨의 교회 가면 그렇게 힘없이 저녁에 또 12시 넘어까지도 해. 그러면 이제 벌써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저녁 먹고 이제 노곤할 시간도 되고, 그러면 저녁 먹고 어느 정도 시간 되면 10시, 11시 정도 되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 막 뭔가. 그런데 나는 이미 몸이 지쳐 있어. 그냥 내 것은 없어. 이제 뭐가 뭐만 있어. 그냥 의지로 있어. 그럴 때 언제니까 영이 나가. 제가 보니까 지 몸에 힘이 떨어지고 지치니까 그때 더 잘 나와.
제가 그걸 12시 넘어서 2시, 3시까지 할 때 2시, 1시 반 넘으면 2시 정도 되면은 제가 그때 축기를 했잖아요. 축기 해보고 하니 그때 사역자로 있었으니까 그때 되면 엄청 나와요. 근데 그 이종선 목사님은 밤이 12시 넘으면 눈이 토끼 눈이 돼. 초롱초롱초롱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요. 우리는 이미 가까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싹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성회 때는 내가 13장과 14장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내가 왔어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은사 예언의 은사가 가장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데 상처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애매하게 또 해석해 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지혜의 영을 구하시고 지혜의 은사 그것이 왔어도 계속해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어디 가서 훈련 받는다고 그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자기가 지식 지혜 자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 찬양하고